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꿔서 생각하면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늘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내 힘으로 극복했을 때에 그것은 그냥 어려움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좀 어려웠다. 그런데 잘 해결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어려움을 갖다가 우리는 문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게 큰 문제가 있다. 우리 집에 아주 큰 문제가 있다. 우리 교회에 큰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어려움의 파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계속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는 고난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 속에 있다. 내가 이러한 고난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극복했다. 나중에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려움, 그 다음에 그 정도를 넘게 되면 문제에서 그 다음에 고난, 이런 것으로 자꾸 그 파이가 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 이런 어려움이나 아니면 문제나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급 정보들 속에는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의 염려가 있고, 특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간증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나라가 심한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나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지금과 같은 안정, 평안이 유지되고 있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성경 가운데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나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신앙적인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간적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가운데에서는 모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세가 정말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어린 아기 때에 나일 강에 이렇게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는 왕궁에 들어가는 공주의 소리에 의해서 왕궁에 들어가서 앞으로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자로 왕궁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애국심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모세가 장성한 후에, 거의 장성했다고 그랬는데 이때 나이가 아마 30대 후반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러니까 같은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그 노예를 향해서 채찍질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욱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엘리트 교육을 받은 자야. 내가 왕궁 교육을 받은 자야. 이러한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동족을 괴롭혔던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살인 사건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서는 그를 땅에다가 묻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마 모세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만큼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내가 우리 민족을 괴롭힌 놈을 이렇게 내가 해결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요. 모세는 애국심의 발로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무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정작 같은 히브리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동족들이 당신 정말 애국자입니다. 당신 정말 잘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 반대였어요. 야, 너 보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애굽 사람을 죽이던데 그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까지 반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다. 자기가 사람을 죽여 애굽 사람을 죽은 것이 이제 탈로가 났다. 이렇게 해서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결과가 모세가 생각했던 그런 결과가 아니라 그 반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교훈으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외국에 끌려가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왕의 술관은 왕과 술 친구가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 1장 2, 4절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가 왕 곁에서 항상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보니까 자기 동족이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조국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내 나라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해서 잡혀온 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어떻게 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우리 성은 다 무너졌고 성은 돌로 지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아무 방비벽이 없다는 거예요.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고 더나마 성문은 나무로 만든 겁니다. 성문은 불탔다. 그러면은 동물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전혀 방어 체계가 없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다. 자기 동족의 위험을 이렇게 들은 겁니다. 느헤미야가. 모세는 자기 눈으로 직접 봤고 느헤미야는 귀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동족의 위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그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해서 그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하게 하고 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환경을 만드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진정한 애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느헤미야의 경우를 보면서
똑같이 동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모세는 물리적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랬고, 느헤미야도 대단한 자리죠. 매일같이 왕의 얼굴을 보고 왕과 같이 술잔을 주고 받을 만큼 그와 같이 가까운 사이에 있습니다. 그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모세는 도망을 쳐야 될 만큼 그런 살인자의 길을 갔지만은 느헤미야는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전부 다 재건축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경우를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답이 나오죠.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단순한 어려움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면은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정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해라. 그 고난을 두고 기도하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의 삶 속에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즐거운 자가 있으면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라.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야고보의 그 충고를, 조언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내 노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도 보면은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기도로 해결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죠. 한나가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첩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첩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첩이 본처인 한나를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신분으로 봐서는 자기가 본처인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 무시를 당한 것도 그 남편의 첩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인격적으로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됐겠습니까? 이럴 때에 머리카락을 잡고 대판 싸우고 욕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했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에 여러분 한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아이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어서 그에게 아들을 주었다는 거야. 그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젖될 무렵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성전으로 그 아이를 안고 갔습니다. 그때에 그 성전에는 제사장 엘리가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 여자가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한나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할 때에 당신이
내가 낮에 하나님 앞에 중얼거리며 기도하니까 내보고 술 취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여자가 냅니다. 그때 기도했는 대로 내가 지금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바치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나도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첩하고 싸우고 뭐 난리를 지기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나 불평 불만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한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이하에서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구약시대 때 살았던 엘리야를 이야기를 하면서 야, 엘리야나 너희들이나 똑같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도 엘리야도 사람이고 지금 너희들도 사람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 여러분, 3년 반이 아니라 석 달 동안만 비가 안 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난리가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마철을 지내고 있는데 비가 온다고 때로는 걸어 다니기 불편스럽고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을 불평하고 불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 보십시오. 우리 사람 몸에, 어린 아이들의 몸에는 80%가 물이고 사람들, 성인들의 몸은 70%가 물이라 그럽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물을, 수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정말로 말라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말게 됩니다. 비 오는 날을 절대 굳은 날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복된 날이라 그러고 좋은 날이라 그러고 감사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농사가 안 됐겠죠.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먹을 곡식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다시 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봐라, 구약시대 때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가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기도해라,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문제 해결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신앙적 방법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 대구 시내 아주 큰 교회에 다니는 어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서리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으로 공동의회에서 2번이나 선출이 됐대요. 그런데 그 2번을 다 담임 목사님한테 나는 못합니다 그러고 다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반납을 하게 된 과정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그분이 조폭 출신입니다. 가까운 대구 동성로파에 이렇게 속해가지고 조폭으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자기 교회에서 동대구역에서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 해주는 일을 한답니다. 그 교회에서 일주일에 3번이나. 그래, 이 뜨거운 날씨 속에 교회 집사님들이나 그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수고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밥을 주는데 고기를 안 주면은 밥그릇이 막 날아다니는데요. 식판을 집어 던지고 이걸 먹으라고 주느냐 그러고 우리가 거지냐, 우리를 무시하느냐, 이런 식으로 막 난리를 친답니다.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가지고 식판을 엎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식판을 밟아서 부숴버리고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집사님이
거기에 주동이 될 만하고 가장 큰 소리로 욕하고 하는 사람을 허리띠를 잡고 저 구석진대로 끌고 간답니다. 그래 가서 너 죽을래 살래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뭐 죽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살겠다 그러겠죠. 살겠다고 그러면은 살라 그러면은 주는 대로 먹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만, 핵심이 될 만한 한 사람만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려보내면 그 사람이 가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우리 고맙다고 인사하고 맛있게 먹고 가자 이래가지고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그 역할을, 악역이죠. 그 역할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 노숙자들이 안수 집사가 그랬다고 교회로 몰려오고, 또 교회에 다른 안수 집사들까지 다 욕을 먹게 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안수 집사직을 반납을 했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효과도 빠르고 눈에 보이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는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서리 집사직에서 머물러야 되고 더 이상의 직을 맡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불행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모세와 느헤미야가 했던 일을 우리가 번갈아 봤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세는 도망을 다니는 살인자가 되었고, 느헤미야는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자기 백성을 위한 정말로 애국적인 일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건 내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데,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꼭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한나가 되시고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문제를 하나님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고. 자, 다 같이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를 두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